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이죠. 한번 읽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이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 번 암송하셨으니까 우리가 말씀 읽은 걸로 하고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릴 수만 있다면 진정 이 땅은 행복이요, 은혜요, 감사요, 기쁨일 것을 고백합니다. 약속해 주셨는데 누리지 못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약속해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누리며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기에 하나님 위에 내 모든 것을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왜냐하면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적에 복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와 사망의 저주가 들어왔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복 주시는 하나님과 또 저주 가운데에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마귀와의 사이에서 방황하는 겁니다. 그 중에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된 삶을 살았던 다윗은 시편 첫 1절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그렇게 노래했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일 마지막 끝절 말라기 4장 6절에서 우리 하나님은요, 아주 강력한 저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경고해 주십니다. 말라기 4장 6절에 보시면, 끝절에 보십시오.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내가 돌아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마지막을 강력한 저주의 경고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세요. 그런데 신약의 마태복음으로 들어오면서 확실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오셔서 복된 소식,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임할 저주는 다 당신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복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팔복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복 주시려고 오신 분이, 베드로가 선포하죠. 사도행전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뭡니까?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죠.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 회개해서 악함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뭡니까? 복을 받게 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성경의 맥을 보면 이렇습니다. 구약은 창세기에서 이 땅에 어떻게 저주가 들어왔는가 시작해서 말라기에서 저주의 경고로 끝납니다. 그죠? 그런데 신약이 들어와서
팔복의 설교 말씀으로 시작해서 주 예수의 은혜가 계시록에 보면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계시록 마지막에는 축복의 선포로 끝납니다. 구약은 저주로 시작해서 저주로 끝나는 것 같죠. 신약은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우리가 율법이 아닌 복음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깨닫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렸습니다. 복음, 복된 소식, 복 중의 복,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복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깨닫고 그 천국을 더욱 사모하고 더욱 풍성히 누리는 것이 제 기도의 제목이요, 여러분들을 향한 간절한 바람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렇죠. 복 중의 복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복. 그 복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시기를 한 번 더 축복드립니다. 팔복의 첫 말씀은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세 단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인가? 둘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복을 받는가?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인가? 사실 누구나 그렇지만 특히 한국 사람들은 우리는 가난에 한이 맺힌 사람들이죠.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과거에 뭐 몇 년 전만 해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부자는 사우나로 가고 가난한 빈자는 사우디로 간다. 사우디아라비아로 가서 노동친다는 거 아닙니까? 부자는 맨션에서 살고 빈자는 맨손으로 산다. 부자는 소고기 반찬을 먹고 빈자는 소고기 라면을 끓여 먹는다. 부자는 헬스를 다니지만 빈자는 헬스케서 다닌다. 우리는 가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령이라 하는 것은 그냥 보통 마음, 영 이렇게 번역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가난하다는 뜻의 원어는 푸토코스예요. 이 푸토코스는 그냥 가난한 것이 아니고 완전히 거지의 모습을 말합니다. 거지 나사로를 표현할 때 쓰여진 단어가 푸토코스입니다. 나사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는 그러한 가난. 그러니까 너무 없어서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난. 나의 마음이 너무나 마르고 너무나 피폐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러한 가난의 마음. 이런 심령의 가난,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다, 태도다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요,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목마른가, 가난한가, 굶주려 있는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육과 영은 다르거든. 육신의 배가 부르니까 마음도 충족한 줄 압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요한계시록에 나온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십시오.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현대의 교회를 가장 잘 대변하고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희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너 자신은 풍족하다, 부족한 게 없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보시기에는 사실은 너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 불쌍하고 가난한지, 벌거벗은지 너는 알지 못하느냐. 주님의 음성이죠. 여러분 나만 장군 기억하시죠? 나만 장군. 아수르의 장군이었습니다. 요즘 시리아죠. 아주 존경받는 장군이었는데
겉으로는 화려한 장군의 갑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요, 살과 뼈가 썩어가는 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부귀와 재물과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냐. 어떤 면에서 이런 것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안으로는 내려앉아가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 영혼의 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좀 명품으로 둘러입고 대저택에서 살지만 부부 사이가 점점 골마서 터지기 일보 직전인 가정이 한둘이 아니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키웠는데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가슴에 못을 박는 자식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배불리 먹어도 마음은 늘 배고프고 술을 마시고 좋은 음료를 마셔도 내 영혼은 계속해서 목마르고 병원에 가도 마음의 병은 고쳐지지 않는 것이 오늘 현대인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나만 장군이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요르단에 가서 7번 씻었을 때 기적적으로 나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모든 것이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가 회복되는 유일한 길도 그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은혜를 경험하고 아내가 은혜를 경험하면 여러분, 부부는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부모 자녀가 화목해지는 유일한 길도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먼저 내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만을 사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네, 답은 낮아져야 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낮아져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됩니다. 토마스 아캠퍼스라는 성자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클래식한 책을 쓰신 분인데 그분은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대가 많은 것을 가져 교만스럽게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적게 가지는 편이 훨씬 낫다. 많이 누려서 교만이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난하고 적게 사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대가 아는 것이 많다면 그 반면에 모르는 것이 더욱더 많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것도 아멘이죠. 아는 것이 많다면 그만큼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 쓸데없이 교만 떨지 말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개미 새끼가 어떻게 컴퓨터를 이해하겠습니까? 자, 겸손하려면, 가난해지려면 낮아져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는 낮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원하지 않아. 자존심 상한다고 낮아지는 것을 거부합니다. 계속 높아지려고 하고 또 성경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화돼서 낮아지려면, 겸손해지려면 가난한 심령이 돼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려면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변화되는, 겸손하고 가난해, 낮아지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심령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늘 보좌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선지자 이사야, 하나님의 종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왕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다. 나는 내가 아름다운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보니까 내 모습이 썩은 모습과 같았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과 같은 그 배 안에서 예수님의 존재를 파악하고 나니까 나를 떠나소서 감당할 수 없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오호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참된 모습을 보고 겸손하지 않을 수 없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도 성령님께서 만져주셨을 때에 밤새도록 통회 자복 회개했던 기억이 나요.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러워 보이는지.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좀 교만하고 건방지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구나. 또 자기는 하나님 만났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교만한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덜 만났구나. 덜 만났구나.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수록 우리의 심령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은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가난해진 사람을,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십니다.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만나 주세요. 성령 하나님의 만드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뵙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세요. 근데 그 순간 처음 우리에게 오는 반응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처럼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처럼 가슴을 치게 되는 것.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게 심령이 낮아진 사람이고 그게 심령이 겸손해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 바로 그런 사람을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가슴을 치는데 하나님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 바닥을 치고 그래서 가슴을 치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낮아지는 만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요. 낮아지는 만큼 하나님은 그 심령을 높여주십니다. 따라합시다. 낮아지는 만큼 은혜 주시는 하나님, 낮아지는 심령을 높여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야고보서에 나오죠.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한번 하십시다. 주 앞에서 낮추면 주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죠. 가난한 심령 어떤 심령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낮아질 때에 가난해집니다. 낮아지는 심령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심령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심령. 주 예수의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심령. 하나님은 그런 가난한 심령을 높여주세요. 그리고 그런 가난한 심령에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복을 주신다 하는 말씀.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복을 받죠. 이 심정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우리는 다 행복하기 위해 살지 않습니까? 행복하기 위해 달려가지 않습니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행복하셔야죠.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이 참된 행복인지 모른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일방적으로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소유를 생각합니다. 내가 가질 것 충분히 가지고 인기 충분히 인정과 존경을 받고 더 먹고 마시고 즐길 만한 것들이 있으면 나는 행복하다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것이 행복 자체가 아니라 그것들은 행복을 가져다 주는 도구일 수는 있지만 그것들을 소유한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모든 것을 소유를 풍성하게 누렸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헛되다. 네. 여러분, 가진 사람들이요, 더 유명한 사람들이요, 더 많이 허무해합니다. 그래서 그 허무한 것을 달래기 위해서 술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가지는 것이, 소유가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있겠지만 소유가 행복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인생 걸지 말라는 그 이상의 복이 있습니다.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복인데 이 복은 사람이 줄 수 없는 신적인 복이다.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완벽한, 퍼펙트한 복이라는 거예요. Divine and perfect happiness. Divine, 하나님이 주시는 perfect, 완전한 행복. 하나님께서 직접 채워주시는 행복. 그것은 내 심령의 만족, 내 영혼의 충만해. 외적인 조건이나 소유가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누리는 만족과 충만입니다. 곧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복입니다. 아멘. 내 영혼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복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영혼 안에서 참 만족과 충만이 있는 나라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나라예요. 내면이 충만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행복은 온전한 행복이요 영원히 가는 행복이 되는 것이에요. Divine and perfect happiness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소유가 아닌 내면의 충만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이런 분들에게는요, 의와 평강과 희락뿐 아니라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오죠. 보시면 이는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는데 그 복음을 받으면 포로 된 자가 자유를,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 복음이 전해지면 그는 천국에서 누리는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더 이상 포로가 아니다. 더 이상 죄와 마귀와 죽음의 두려움과 세상 걱정과 근심과 모든 스트레스와 이런 것들의 포로가 아니라 자유하다. 그리고 그 천국을 누리는 자는 다시 보게 한다. 천국의 세계를, 영의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보기 시작하게 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뿐이 아니라 진정한 참된 자유와 영의 세계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천국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셨죠. 천국이 저희 것이 될 것임이요가 아니에요. 천국이 이미 저희 것임이요 말씀하셨어요. 현재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내 안에서, 우리 가운데서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다 하는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모하기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낮아지는 자를 높여주시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해주시고 죄와 마귀와 죽음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스트레스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고 천국을 보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살게 해주신다는 말씀. 내 영혼이 만족하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렇게 온전한 자유를 누린다고 말씀 못 드려요. 영의 세계를 매일 들여다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미 시작됐다는 것은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사모하고 꾸준히 낮아지고 꾸준히 하나님과의 만남을 누려가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 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더 누릴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시작은 됐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 지금도 누리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꿈을 가지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다 함께 동행하시기를, 함께 가시기를, 끝까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 내 마음 안에서부터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며 그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그날까지 이미 내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더욱더 사모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내 안에 계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